그러면 이제 오늘 42장경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고, 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첫 페이지, 제목이 있는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 42장경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책 없으신 분들은 이제 화면 보시면 화면에 떠 있죠. 불설 42장경이 바로 오늘 배울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는 불설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습니다. 42장경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앞에 불설이라고 써주시면 이제 원 제목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부처님이 설하신 경인데 불설이라고 이게 앞에 붙인 것은 부처님이라는 분이 설하셨다라는 아주 주체자를 딱 도장을 박아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그렇죠. 부처님이 설하셨다. 무엇을? 42장경을 설하셨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불설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경전에도 간혹 불설이라는 이 제목 안에 이 불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장경의 전체 제목은 불설 42장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화면 보시면 불설 한문에 보시면요. 불설 되었거든요. 부처님이 설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예, 부처님이 설하셨다. 그래서 불은 부처님이라는 분, 경을 설하신 분의 주인공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42장경은 42가지의 단락, 장이, 우리가 장은 알죠? 뭐 문장의 단락이라든지 아니면 편수, 아니면 제목별, 이렇게 이제 장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2장으로 나누어진 경, 이 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의미로 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이 주인공이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다 뒤에 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이렇게 뒤에 경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전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부처님이 설하신 42가지의 이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전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미리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안에 보시면 굉장히 짧고, 그리고 또 단락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이 42장경은 다른 경전처럼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여시 아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장경은 다른 경전과 좀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정말로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설해진 경일까, 이런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경전은 아난존자와 부처님의 그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시아문이라는 것이 바로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이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설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아난존자인 내가 이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여시아문인데, 이 42장경은 첫 단락이 그렇게 시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경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42가지를 가져와서 엮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위 여부라고 했는데 부처님 진짜 설한 것인가 아닌가를 그런 그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경전 42장경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중국에서 가장 최초로 전래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 가장 최초로 전래된 경전이 바로 42장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경전들은 이제 후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최초로 전래되었을 때 그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42장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오늘 이제 책 제목에 이제
강의 화면 제목에 보면 부처님의 순수한 가르침 최초의 한문 번역 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파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국에 건너와서 최초로 전래된 경이고 최초로 번역된 경이 바로 이 42장경이 됩니다. 이 경전을 번역한 분이 궁금하시죠? 최초로 번역한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화면에 보시면 가슴마등과 축법란이라는 두 분이십니다. 이 이름을 보아도 좀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바로 인도 스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가슴마등이라는 분은 이제 이 당시가 처음 건너올 때가 바로 후한 영평 10년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서기로 말하면 67년입니다. 67년쯤에 지금부로 이거 지금 우리가 2000년대니까 한 2600년, 2000 뭐 그러니까 하여튼 2000년 정도 전에 바로 이 경전이 처음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67년이니까 이때 사람들의 생물 연대, 언제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고 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슴마등과 축법란이라는 이 두 분이 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 두 분도 생존 연대가 정확히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그냥 이제 67년에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건너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인도 출신의 스님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67년에 바로 후한 명제의 초청을 받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게 됩니다. 축법란 스님과 함께 낙양으로 와서 그때 이제 경전을 가져오게 되죠. 이제 들어오면서 그 경전을 가져왔는데 이 경전이 뭐 42장경이 최초라고 하지만 42장경 하나만 가져오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경전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 바로 42장경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축법란이라는 분은 이제 중인도 스님이시고 역시 스님이시고 역경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2장경 외에도 불본행경이라든지 십지단결경, 법회장경이라든지 불본생경 등의 경을 또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경제목과 이 책을 번역한 분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기록이 없어서 자세하게 뭐 살펴볼 수도 보기도 힘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42장경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42장경입니다. 이 42장경이 최초로 이제 전래된 그런 경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42장경이 처음 이제 전래되었을 때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불교가 제일 처음 전래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당시에 이제 잠깐 한번 도표를 잠깐 볼까요? 그냥 보는 것보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연표라고 되어 있고 불교 전통의 성립과 발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부처님의 그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해가 BC 624년에서 BC 544년이라 그랬는데 BC라는 것이 기원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달력에 우리가 저기 서기로 1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올해가 2023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3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이제 서기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를 우리가 BC라고 합니다. 기원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력을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에도 수없이 많은 이제 시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24년입니다. 기원전으로 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부처님께서 기원전 624년에서 기원전
544년까지 80세까지 살으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연도도 역시 축법란이나 이런 분들처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쇼카 석주라든지 이렇게 기록에서 찾아와서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한 날이 바로 624년이 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면 분홍색으로 1년이 되어 있습니다. 점선이 딱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점선이 바로 1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 1년으로 보시고 이 1년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BC 544년이 있죠. 이게 기원전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기원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3년까지 오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교의 역사는 기원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을 우리의 연도로 보시면 안 되고 이 기원 전로로 시작하죠. 그래서 BC가 됩니다. BC 544년 부처님이 인멸하신 때부터 해서 우리가 근본 불교다라고 합니다. 근본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시대가 바로 근본 불교 시대입니다. 부처님 당시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첫 이제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가 이제 이 근본 불교 시대가 되겠고 그 다음이 부파 불교가 시작이 됩니다. 부파 불교가 이제 기원 전 450년 정도부터 해서 근본 분열이라 해서 불교 교단이 처음으로 두 개로 나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부파 불교, 근본 불교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성 불교 시대로 넘어갑니다. 대성 불교는 기원전 100년 정도부터 이제 대성 불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으로 본다면 이제 대성 경전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 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42장경이 67년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하고 난 뒤에 67년이 됐다는 것이죠. 1년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67년이 지나가면 바로 백마사라고 해서 처음으로 42장경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됩니다. 62년 백마사라는 이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7년쯤에 바로 이제 이 처음으로 이제 축법란과 가슴마등이라는 분이 이제 등장하시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도표를 이제 연도는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보셨죠? 그러면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도를 보시면 대충, 인도에서의 불교 역사가 중국으로 어떻게 들어왔다라는 건 이제 머릿속에 대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올 때까지 이미 인도에서는 근본 불교 시대가 지났고 500년의 시대가 지났죠. 50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와 부처님 그 근본 불교 시대와 부파 불교 시대와 대중 불교 시대까지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전이 건너올 때는 이미 인도 당시에는 부파 불교 시대에 이미 그 3장이 완성이 됐거든요. 경율론. 그러니까 경전과 계율과 논장, 많은 스님들의 논서가 이미 우리가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수만 권에 수십만 권 전해진 것이 8만 권이지만 그 전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경전이 이제 이미 완성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전들이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겠죠. 인도는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설법을 이제 돌아가실 까지 순서대로 설법을 하셨으니까 뭐 초기 경전이 있고 뭐 안부 경전, 초기 설법, 사성제, 팔정도 이런 법문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이미 500년 동안 모든 불교의 경전이 경률론 3장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으니까 이 3장이 뒤섞여서 건너오겠죠. 이게 뭐 순차적으로 건너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국법성들이 법을 구하는 스님들이 인도로 가서 건너가서
이제 인도에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서 경전을 가져오는데 이제 수레에 싣고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이제 책 경전을 순차적으로 가져오지 않겠죠. 본인 마음에 드는 경전, 초기 경전부터 대성 경전까지 논서까지 본인이 가장 이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경전을 수레에 실어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풀어놨는데 풀어놓을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죠. 무지무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전을 배웠는데도 혼란스러운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42장경이라는 경을 우리가 이제 최초로 번역한 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전에 관한 설화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될 텐데 먼저 설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최초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후한서라는 이제 그 책에 보면은 후한의 효명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효명제는 재위 기간이 58년에서 7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기니까 그죠? 기원전이 아니고 서기 58년에서 75년까지 임금을 했던 그런 황제인데 이 황제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키가 6길이나 되고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겠죠. 6길이나 되고 그 다음에 이마에 해처럼 밝은 빛이 비치는 그런 신처럼 모습을 한 그런 신인이 궁전에 들어와서 황제의 자리를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보았다, 꿈을 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 해몽을 하는 중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뭐냐 하면 그 이제 서쪽에서 어떤 위대한 신이 나타났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부처라고 한답니다. 부처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이란 분이 형상이 아주 장대하고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고 또 그 가르침이 아주 대단하던 그런 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신통력도 아주 뛰어나서 아주 축법 멀리 간다든지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그런 신기한 그런 신통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황제께서 꿈을 꾼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그 부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 한번 알아보라라고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사신단을 꾸려서 서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서역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현재 대월지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이제 흉노족에서 쫓겨나서 서쪽으로 계속 밀려나가서 실크로드 쪽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무역으로 아주 성황하게 한 200년 정도 이제 유지가 되었던 그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월주국이라 하는데 이 대월주국의 무역이 아주 성행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신들이 가서 이제 이 꿈속에 나타난 신인이 누구인지 이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가져오라라고 이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사신들이 18명 되는 이 사신들이 대월직으로 가서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축법랑과 가슴마등입니다. 이 두 스님을 이제 인도 스님 만나게 되는 거죠. 인도 스님께 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효명제라는 황제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셔가고자 합니다. 같이 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초청을 받은 거죠. 황제의 초청을 받고 이 두 사람이 경전, 42장경과 여러 가지 경전을 가지고 이제 이 후한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후한으로 오게 되는데 이 후한으로 올 때 백마에다가 이제 이 경전을 실어서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백마에 실어서 와서 이제 황제에게 인사를 하니까 황제가 아주 기뻐하면서 이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두 스님이 머물 만한 곳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 머물 만한 곳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그 흰 말을 타고 온 스님들이 머무르는 곳이다라고 해서 백마사라는 최초의 사찰이 건립이 됩니다.
백마사라는 이 사찰이 현재도 중국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백마사라는 이제 사찰 입구입니다. 이제 좀 앞인데 여기에 백마 이 흰 말 상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에 서 있고 여기 이제 백마사라는 그 전통적인 아주 유서 있는 그런 사찰의 이름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최초의 사찰 백마사에 대한 이제 꼭 들르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순례를 가거나 이러면 이제 백마사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백마를 타고 온 스님들이 이제 머무르는 곳인데 이것이 최초의 사찰이 되고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그 관청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신들이 오면 머무르는 영빈관 같은 곳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찰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축법란과 가슴마등이라는 스님이 머무를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들어 준 곳이 바로 이 이제 관청을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홍려사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이 홍려사가 나중에 백마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축법란과 가슴마등을 아주 귀하게 이제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들어오게 되고 이 백마사에 머무르면서 경전을 번역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효명제가 본인이 꿈을 꿨으니까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이제 아주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꿈을 꿨다라는 걸 보면 꼭 62년도 이맘때 불교가 전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일반적으로 불교가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성불교 기원전 100년부터 인도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인도에서 서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효명제라는 이제 황제가 그것을 궁금해했고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전설적인 꿈을 꿔서 꼭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미 불교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가 있었던 상태에서 초청 사신을 보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신까지 보내는 이유가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전래된 시기는 뭐 67년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불교 들어왔을 때 이 당시에는 이미 중국에서는 도교라든지 또 유교라든지 이런 그런 그 사상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로 발전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이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무속신앙 같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무속신앙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무속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도교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교는 이제 도사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신통력을 부리는 사람들. 우리가 도사라 그러는데 도교의 도사들이 이제 저신이나 신비나 숙제라는 도사들이 있었습니다. 도교에 뛰어난 스승이죠. 이 도사들이 이제 황제한테 항의를 합니다. 황제께서는 우리 본래 갖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왜 서양에서 온 그런 이상한 것을 따르고 믿으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교라는 이 대단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 게 뭐냐 하면 도교와 자기들과 불교의 그 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지면 우리가 이제 죽음을 택하고 그리고 만약에 불교가 이긴다면 불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불교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저 오랑캐 종교를 내쫓으십시오. 쫓아보내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 시합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경을 불태우는 거죠. 도교의 노자의 경전, 노자의 도덕경인 경전을 이제 쌓아놓고 불을 내고 불교에서는 불교 경전을 쌓아놓고 이제 불을 내서 타지 않는 그런 더 많이 타지 않고 살아남는 그런 종교가 쪽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교 쪽에서는 이미 이 세 사람이 신통 변화를 아주 대단하게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용을 타고 하늘 날아다닌다든가 뭐 이런 그런 이것이 중국의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중국의 그런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것이 진짜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통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도가의 도사들은 자신 있었죠. 본인들이 신통을 갖고 있고 3명이나 합심해서 이 경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믿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런 신통이나 이런 것에 관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홀라당 다 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불을 붙이자마자 바로 이 도교의 이 경전, 이 노자의 도덕경 이 경전은 다 타버리고 경전 딱 2가지만 딱 남았다 그래요. 그런데 불교는 불 태우자마자 이 불이 연꽃처럼 변화해서 오히려 경전을 피해서 불이 타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가의 이 도사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도망가 숨고 그리고 또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한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토속 신앙이 반발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축법란이나 가슴마등이라는 이런 서역 스님들이 얼마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지 않았을까라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이 최초로 42장경을 번역했던 이유, 그리고 여시아문처럼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불교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불교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면 뭐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공사상이라든지 뭐 반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아예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온 스님들이 고민이 많았겠죠. 불교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이 불교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최초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42장경이다. 이 42장경을 보면 불교 경전의 중요한 것을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시 아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금강경처럼 서술되어 있는 경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아서 42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축법란과 가슴마등이라는 이 2 스님이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그런 문장이나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골라서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 여시아문이 시작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경전과 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다, 뭐 진경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거 형식은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42장경을 최초로 번역할 때 이 2 스님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가장 쉬운 경전 구절,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아와서 42장경이라는 새로운 하나를 만들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 뭐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뭐 어떤 연도가 정확한가 뭐 왜 미상인가 이런 것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과 같은 것이고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학술적인 것, 그죠? 증거를 위한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들은 수행자이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너무 고민하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은 42장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정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42장경에 대한 이야기, 그죠? 예. 그래서 이 도교에서, 이제, 초창기의 번역본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 공부를 하게 되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 당시의 불교와 또 중국으로 건너와서 보여지는 불교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보여지는 불교, 그리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불교의 모습들이 다 틀리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뭐가 어떤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어떤 것이 근본 불교가 대단하고 부파 불교가 별로이고 그렇고 대성불교 어떻다 이런 것을 높낮이를 따지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어떤 때이든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해 왔고 또 그것을 쓰는 사람들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 경전을 공부할 때는 현재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과거에 있어서 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원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교에 대한 가르침, 그죠?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 42장에 대한 시작을 보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오늘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42장경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시죠? 예, 이 여러 판본 가운데 오늘 대장경판에 관련돼 있는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네, 한문에 보시면 석한 효명 황제 야 옹견 신인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불교가 전래된 설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설화가 먼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이 불교에 대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직설인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했는 거기 때문에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는 옛날 한나라 효명 황제가 꿈에 몸이 금색이고 목이 태양처럼 빛나는 신인이 날아와 궁전 앞에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기쁘고 너무도 즐거웠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 위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경을 만든 서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번역했는 사람들에 따라서 앞부분에 서문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판본이 있고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다른 판본의 서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라 효명 황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85년에서 75 연도까지 있었던 그런 이제 황제다라고 했습니다. 75년에서 85년까지 제위를 했고 이 효명 황제가 꿈을 꿨다는 거죠. 몸이 금색이고 목이 태양처럼 빛나는 신인, 신처럼 생긴 그런 사람이 와서 궁전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러 신하에게 묻기를 여러 신하에게 이는 무슨 신인가 하고 묻자 통인인 부의가 말했다. 그 신하 가운데 통인 부의가 말했습니다. 신이 덕건데 천축에 도를 얻은 이가 있는데 깨달음을 얻은 것을 도라 말하죠. 이때는 도교 사상, 도교가 있었기 때문에 도를 깨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축은 인도를 이야기하고 이제 신이 덕건데 이 말은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신이 덕건데 천축에 도를 얻은 이가 있는데 깨달음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인도에서는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라고 얘기했죠. 인도에 도를 얻은 이가 있는데 이름이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붓다라고 합니다. 라고 한 거죠. 가볍게 떠올라 날 수 있다고 하니 아마 그 신일 것입니다. 가볍게 떠올라 날 수 있다라는 것은 신통력입니다. 그러니까
도교 입장에 봤을 때 도사들처럼 생각을 한 거죠. 불교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없이 도교나 유교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도가의 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떠올라 날 수 있다고 하니 아마 그 신일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깨닫고 곧 사자로서 이제 사신이죠. 사자로서 장건, 우림 중랑장과 진경 박사와 제자 왕준 등 12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사신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신들이 대월지국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대월지국은 중앙아시아에 있던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흉노족이 이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정도까지 아주 이제 존재했던 200년간 번성했던 그런 나라인데, 흉노족에 이제 쳐들어오니까 계속 이제 서역으로 쫓겨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크로드, 우리가 서역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그 사막지대를 지나와야 되는데 그 실크로드에서 이제 머물렀던 그런 이제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를 거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서역성들이라는 이제 서역 가는 스님들이라든지 구법성이라든지 이런 많은 무역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가기 힘들었죠. 그래서 실크로드가 유명한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고비 사막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넘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월지국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인도 스님들도 있었을 거고, 인도 상인이나 동양의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월지국까지 이제 이 사신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월지국에 이르러서 불경 42장을 100개와 14번째 석함에 안치하고, 석함은 돌로 만든 함이죠. 석함에 넣어서 안치를 하고 탑과 절을 이렇게 세웠다. 이것이 바로 백마사가 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절로 최초의 사찰이 바로 백마사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웠다. 이리하여 도법이 유포되어, 도법, 불교법이죠. 불법이죠. 불법이 유포되어 곳곳마다 불사가 세워지자, 부처님과 사찰이 세워지자 변방 사람들이 복종하고 감화하여 신첩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신첩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첩이란 말은 신하 신자의 첩자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소첩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이나 이럴 때 소첩을 얘기하는데, 여기 신첩이란 용어는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자기를 낮추어서 부르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면 신첩이 이 일을 고합니다 라고 이제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은 남자 노비를 얘기하고 첩은 여자 노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첩자는 두 번째 아내 첩실 이런 용어가 아니라 남자 백성, 여자 백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자는 남자 백성을 의미하고 첩은 여자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녀 모든 백성, 모든 신민 이렇게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첩이 되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은 부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높으신 분이고 따르는 사람들을 낮게 보니까 바로 신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첩이나 이런 용어를 써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께 가르침에 복종하고 감화되어서 신첩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아마 도교라든지 도교와 불교의 아까 대결을 봤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불교가 이제 널리 퍼져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이 편안해져 모든 중생들이 은혜를 입고 이익을 누리기를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2장경의 서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책 보신 분들은 이게 보통 경전하고 좀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42장경 왜 최초의 번역 경본인가라는 걸 우리도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처음 이제 서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